한국에 무당이 50만 명에 이른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성인을 3천만 명 정도로 본다면 그럼 몇 명 꼴에 한 명이에요? 60명 꼴에 한 명이 무당이래요. 가히 귀신의 나라라 할 만하지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역술가, 그 사주팔자 보는 이런 사람들도 거의 50만 명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30명에 한 명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중에도 한 2명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쪽으로 이 비즈니스를 여는 사람들이 꽤 된대요. 어쨌든 여러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성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냐 하면,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요? 지금 돈이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내 병이 들었는데 의사 찾아가 봐도 이거 뭐 신통치 않고 어떻게 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말 안 듣는 저 자식놈 어떻게 좀 변화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여러분, 그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그 니드가 뭐냐 하면 아주 우리의 오늘의 삶에 아주 밀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치가들 중에서도 이번에 선거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된대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장래는 암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까요? 정말 참 생명의 길은 무언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무당한테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이유는 우리 육신과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급박한 우리의 need, 필요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람들의 이 중요한 관심사, 우리 피부에 와닿는 관심사를 잘 파악을 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육신의 병도 낫고 오래오래 장수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천당 간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우리 천당 간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메시지에 초점이 있어요. 천당 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런 정도예요. 모든 관심사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라. 그래서 이거를 재빨리 캐치한 우리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아주 풍성하게 기름을 잘 발라가지고 이 메시지를 던지면 모든 교우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남의 것을 빼뜨리고 열심히 그걸 승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우리의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까? 저들에게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신뢰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귀신과 싸워본 그런 경험은 많지가 않아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20여 년 전, 한 30년 전, 그때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의 부산 분인데 한국에 나갔다가 부산 어느 다방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을 다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 립스틱이 있고 무슨 로션이 있고 무슨 서류가 있고, 그리고 지갑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왔어. 이 부적을 당신 남편의 옷깃 속에, 베갯마리 속에 모르게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금년 안에 당신 남편에게 큰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그 사람에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싼 돈을 줘가지고 부적을 사가지고 와서 남편 양복 안에다가, 옷깃에 거기다가 숨겨놓고 남편 베개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자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꿈을 꾸는데 새카만 먹구름이 그 집과 그 집사님 위로 먹구름이 막 끼어드는 그런 공포감에 갑자기 막 밤중에 깨어나고 눈만 감으면 이 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그걸 고백하기로, 집사님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의 액수를 알아맞추는 그 무당에게 더 신뢰를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성도며 하나님의 자녀. 그 부적을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옛날에, 요즘엔 뭐 그런 건데, 잿더리가 유리로 된 이만한 두꺼운 잿더리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때 그 남편이 담배를 폈던 것 같아. 거기다가 부적 2개를 놓고서는 불을 붙여가지고 부적에다 딱 불을 붙이니까 그 두꺼운 잿더리가
쨍 하고 반으로 딱 쪼개지더라고. 놀랍죠? 그거 불구덩이 속에 던져도 그거 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유리. 여러분, 무당들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쫙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귀신이 이걸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딱딱 알아맞춘다. 그리고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년까지 뭘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1,000만 원짜리 구술해라. 부적을 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꽝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과거는 귀신들이 문자 그대로 귀신처럼 쪽쪽 알아맞힐 수 있지만 미래는 귀신 아니야 귀신 할아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뭐냐 하면 귀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쫓겨나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굿거리 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슨 감기 귀신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무좀 귀신이 들어오고, 무좀 귀신 나가면 무슨 돈 귀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신경질 귀신이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다른 놈이 들어오고, 계속 평생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 귀신 가운데 사는 거란 귀신 가운데. 그러니까 귀신이, 무당이 노리는 것, 귀신이 노리는 건 바로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신뢰를 줘가지고 평생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귀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육신의 문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이 계시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육신에 왜 병이 들어가느냐? 그 몸에다가 술들을 그냥 퍼부어 놓고, 무슨 굴뚝도 아닌데 담배를, 연기를 그 속에다가 드립다 집어넣고 뽑아내고, 집어넣고 뽑아내고, 이것도 잠 안 자고. 여러분 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고 막 함부로 몸을 굴리면 병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간암이 오는 것이고 무슨 췌장암이 오는 것이고 뭐가 와가지고 몸을 무리하게 되면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여러분, 정말 성도들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술, 담배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골 때릴 일이 없어요. 해장국 먹을 일이 없어요. 예?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냥 술 때문에 골이 빠개지도록 아프고 그 병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잠자리에 누우면 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까? 이따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누우면 할렐루야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화를 안 내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내시죠? 알아요. 제가 화 안 내시는지 알아. 왜 화냅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돌아가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예? 늘 재미있고 기쁘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가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덴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애시당초. 근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고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만나를 약속해 주셔. 너희들 새벽에 나가봐라. 온 땅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가득. 그러나 너희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내일 먹을 것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내가 또 내려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변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내일 마음이 변해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긁어갖고 갔다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물질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물질 걱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것, 내 손에 들려있지 않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내일 오늘 걸 주시고 내일 것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화파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시지 않느냐?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저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저 들판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늘 생생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적은 게 아니고요. 영어에 보니까 O you of little faith. 여러분 little faith하고 a little faith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번역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냐? 왜 먹을 것 때문에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왜 염려하냐?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베네핏이 뭡니까?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저는요 평생은 아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갖고 있었던 적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가물가물하고 오늘도 여러분 저는 세이빙 어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살 거예요. 저는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래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주셔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계가 있죠. 뭐 특별히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또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이 퀄리티는 모르지만 퀀티티가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는 놀라운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으로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문제, 우리 참 부귀영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그저 이름 날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함을 육신적으로도 존귀함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무시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평강이 있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꼭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평강과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씌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물론 가장 관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하냐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형편없이 살고 세상에서 세상을 버타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생각했더니,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배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한 번만이라도 나가서 주님을 쳐다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를 잘 믿게 됐나? 과거를 보면 과거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해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여러분 능력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생과 영원한 영생의 그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인생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앞에 굴복하고 떠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보고 들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보니까 너 이렇지, 너 왜
너를 사랑하는 그 남자, 그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어. 너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야. 보고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 여러분, 무당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는데요, 제 말을 더 믿어요. 그래.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오는데 자기 말을 더 믿는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보다 자기 말을 더 믿는데, 그러면서 뭐 다 똑같은 믿음이지요. 야, 참 아주 기절하겠더라고요. 기절하겠어. 어떻게 똑같은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당한테, 그 잡귀들한테 먹혀 죽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육신의 삶에서, 그리고 지옥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확신이 오는 것이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탄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기쁘다. 우리 주님 오셨네. 우리 그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육신의 생명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증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이 믿음이 바로 갈림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압니다. 아, 예수님, 뭐 인류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인류의 스승,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 귀신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짜로 속이는, 절대로 그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건강, 영원한 풍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참다운 자유함이라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성탄에 이 생명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